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명자 가이드, 오늘은 저번 주에는 1강이에요. 수요일 날은 1강이고 오늘은 사명자 가이드 2강입니다. 2강을 제가 편집해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고,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이 강에는 결국은 성령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은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주인 삼아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소유했다, 이것이 2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이 사명자 가이드는 새가족 양육이기 전에 새가족 양육 마지막 코스가 사명자 가이드예요. 사명자 가이드까지가 새가족, 저는 그래요. 저는 마지막 한 2년 정도 걸려요. 한 1년 반 정도. 사명자 가이드가 마지막 새가족 양육 마지막 교재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가족 사명자 가이드를 쭉 하다 보면 마지막에 파송이 나와요. 이제 현장으로 재생산하는 제자로 파송하죠. 하나님은 누구인가부터로 시작해갖고 사명 제자,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인가, 사명자 가이드까지 가는데 보통 한 1년 반 정도 오는데, 이렇게 쭉 코스를 가는 사람은 새가족 가운데 정말로 많지 않아요. 거의 중간에 그냥 새가족 교제 하다가도 중간에 끊어져 버리고 안 되는데, 이 끝까지 간 사람은 결국은 사명자로,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기존 성도 제자를 만났을 때는 복음 편지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 가이드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자 가이드 안에도 우리 기본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명자 가이드를 갖고 시작하다가 이분이 정말로 이 현장 살리의 사명자고 제자인 것 같으면 그때 다시 돌아서 새가족을 어떻게 양육하고 왜 현장에 이런지 복음 편지부터 또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부에서 나오는 교재, 우리 강단 메시지 수요일, 금요일 날 목사님 계속 이렇게 복음 편지 나오고 편집해서 목사님이 편집해서 전달하기가 더 깔끔하고 더 정리가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붙여준 생명들에게 어떻게 이들을 제자로 양육하고 세우는지, 우리가 메시지가 정리가 되는 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고 성령을 소유한 자고, 두 번째 사명자는, 저는 이렇게 캠프 메시지를 이렇게 후속 캠프 이런 것들 자꾸 묵상하고 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번에도 계속 진짜 전도자는 뭐에 24시 하느냐, 정말로 전도 제자는 뭐에 24시 하고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먼저 힘을 얻고 기도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오늘은 사명자가 가장 먼저, 사명자 우리 제자가 캠프 이전에, 전도 이전에 제자가 먼저 복음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누려야 되는데, 첫 번째가 복음을 누리는 5가지 방법. 첫 번째는 현장에서 전도하는 전도 제자, 우리 모두는 복음을 누리는 5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가 먼저 캠프이기 전에, 전도이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4절, 진짜 24시 내가 어디 속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그 현장이 보여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행복하고, 이 기도가 너무 행복하고 이 평안하고, 내가 기도 속에서 먼저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같이 두 번째 우리가 뭘로?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시고, 우리 3번 구원의 길을 늘 하잖아요. 인간은 누구와 함께 살 때?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사는 축복을 누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 예배의 축복을, 예배 그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예배를 통하여서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예배를,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나오지 못할 조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배자로 살다가 가야지, 혼자 있는 것보다 예배 드리다가 여기 일이 나면 사람도 더 많은데 더 빨리 나를 이송해 줄 텐데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고 예배했는데 그 시간에 그때 목사님이 갑자기 아프신 분 손을 대고 그 아픈 부위를 놓고 기도하라는데, 그거 저는 확 다가왔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그걸 붙잡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아픈 게 낫다 안 낫다 이전에 내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하고 났는데 너무 성령 충만해지고 그 영적인 상태가 너무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막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진짜 믿음으로 손을 딱 얹고 기도했어요. 낫고 안 낫고가 아니라 진짜 그 시간에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인자하셔. 얼마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졌는지 막 손을 들고 막 집에 가는데도 찬양이 나오고 집에 가서도 찬양하고. 그래서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에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답을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가는 거죠. 전 정말 평생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예배자로 살다가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생토록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전하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하고 깔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예요.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타협하면 안 돼. 정말로 우리가 전도자, 특별히 사명자는 이 예배를 타협하면 안 돼. 한번 타협하면 끊임없이 타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뭐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이 공예배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사명자는 복음을 누리는데 첫 번째 기도로 누른 것입니다. 두 번째 뭐요?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 사건, 문제 속에서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형들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이게 완전히 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제 복음을 누리냐? 문제 왔을 때, 사건이 생길 때, 사랑 관계에서 우리는 뭘 누려야 된다? 전도 제자나 복음을 누려야 된다. 네 번째, 우리가 뭘로 복음을 누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자 7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7가지 축복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야. 그러니까 7가지 축복,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늘 말씀 그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축복,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흑암 사탄이 결박되어지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 단기 선교 나가면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 그 기도를 그렇게 진짜 나오더라고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천군 천사가 파서 7가지 축복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단기 선교 현장에. 그리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배경, 바울이 이것을 가장 잘 누렸어요. 가장 내가 땅에 있지만 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산다. 그리고 나는 부름의 소망, 표대를 향하여서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오직 목표는 표대를 향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도 한 게, 다른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 이 뭐죠? 성경 66권에 감춰진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알고 누리고, 그리고 날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현장 12가지 문제를 보게 하시고 영안의 눈이 열려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이 부르심의 목표.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 그랬잖아. 너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임금다 앞에
쓰기 위하여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이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복음화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전도자로, 그리고 왕 앞에 설 수 있는, 왕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이 바울이 가는 걸음마다 그대로 다 성취된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의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영안의 눈을 열고 보면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이 부름받은 세계 복음화 주역들이라니까요. 이 얼마나 우리의 자부심이 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계속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니까 계속 세계 복음화의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7가지 축복 마지막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7가지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사명자가 복음을 누려야 할 5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을 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상황에도 메시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축복을 주는 이 시간이 저는 가장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정리하고 집중하는 그 시간은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 그냥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기대되고 설레고 행복하고, 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하고 행복한, 이게 복음 누리는 시간이에요. 복음 누리는 시간.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창세기 6장에도 보면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전도와 선교는 누구를 위하여서?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잖아요.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는 복음을 누릴 일 5가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도로서 복음을 누려라. 2번째는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을 누려라. 3번째는 문제와 사건 속에 복음을 누려라. 4번째는 신자 7가지 축복을 가지고 복음을 누려라. 5번째 뭐요? 내가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서론이었습니다. 자, 본론 1번.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느냐는 거죠. 그 말씀이. 자, 성경만이 이 땅에 사탄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음모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 바로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탄의 존재가 있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0절에서 14절, 천지 창조 이면에 존재하고 있던 이 타락한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영화롭게 지혜롭게 만든 이 천사, 이것이 타락하여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고 악한 영이 된 것입니다. 자, 3번째, 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는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번째,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 사탄은 뭐요?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무차별로 속이는 것입니다. 자, 5번째, 고린도후서 4장 5절, 4절에서 5절 보면 이 사탄은요,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본론 2번 2번째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사탄의 이 전략을 완전히
이기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사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옛뱀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 사건, 바로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원시복음, 원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의 즉각 우리 인간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자기 목숨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눌린 자를 놓아주러 오신 그분이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가신 왕권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으로서,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죄인의 몸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본론 3번 하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주하고 계시는 것은 내주하고 계심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 성령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성령.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러니까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 나오잖아요.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게,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요 평안의 영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44. 강이 너를 침몰하겠느냐? 불이 너를 태우겠느냐? 대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터치하는 거예요. 뭔가 염려거리가 생겨도 바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라. 그러니까 성경 66군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진짜 평안의 영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넘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뭐요?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주인 삼아 계시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한시도 진짜 한순간도 1분 1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심장 폐부 속에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도 통달.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이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우리를 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보혜사 성령,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늘 이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응답이 오기 전에는 굉장히 이들도 이 담대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렇지만 사도행전 1장 이 말씀이 성취되고 나니까 오직 성령의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핍박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진짜 그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믿으면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럼 그때는 순교할 수도 있고 모든 나의 삶이 차단되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으니까, 성령에 잡힌 받으니까 그들이 항상 뭐요? 마라나타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은 뭐 나중에 예수님 오시 이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마라나타, 내가 지금 오늘 죽어도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복음 때문에 순교당해도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살다가 핍박받고 고난받아도 나는 행복하다. 그만큼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짧게 정리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을 소유한 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도 뭐 한다고요? 근심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상황에 근심하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어떤 상황에 근심하는지.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을 때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신자의 축복 7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인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끊임없이 받지 않아. 육체로만 살아, 육신으로 살아. 그러면 성령이 뭐 하신다?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9절, 오직 우리는 뭐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뭐하게 하는 자? 기쁘게 하는 자. 그래서 오늘도 사명자 가이드 중에서 저는 중요한 것이, 이번에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짜 전도 제자는 뭘 누려야 된다? 복음을 누려야 되는구나.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누려야 돼. 내가 누리는 복음이 현장에 갔을 때도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캠프 이전에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전도 이전에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복음을 누리게 하셔요. 그리고 복음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셔요. 보호자의 축복. 어디 속에서? 예배 속에서 가능하다니까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리고 신자 7가지 축복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죠. 문제 왔을 때, 사건 왔을 때 대부분 속지만 그 문제의 사건 속에 복음을 누리는 길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요즘 새벽 예배 말씀같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장점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왜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뭘 보는 것이다? 장점을 보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제자는 어떤 상황에도 이 5가지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은 지금 이 시간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은 지금 이 시간 나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은 내 안에 주인 삼아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전도 제자는, 사명자는 복음 누리는 5가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24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신자에게 주신 7가지 축복 속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복음 증가하는 그 시간에 최고로 복음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받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